종종 한국에 있을 때 TV를 보다 보면 인간 문화재 또는 어떤 장인들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소위 돈도 안 되는 일을, 그리고 명예와 어떤 직위가 주어지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우직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갖지만, 보통 사람들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격려나 존경보다도 오히려 조롱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마침내 이 모든 어두움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모든 이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야기는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어두운 시절에, 그리고 심판이 예고된 이 시대 속에 비춰지는 한 줄기 빛, 그것은 방주였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리고 노아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그를 이 불리한 환경과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예고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한 만큼 죄악도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에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부패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당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이 깨어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그분의 마음이 죄악의 관용함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생길 수 있는 죄도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부부의 관계의 깨트림과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자녀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자식의 일탈과 방황은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죠.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죄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확산을 멈추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말씀을 보면 인류의 범죄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로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아파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를 향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 인해 심판하셔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그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것처럼 노아도 당대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노아가 아무 죄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표현하는 지금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실제로 노아의 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였지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의는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것들이 아예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심판받아야 할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인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 방주의 구체적인 크기를 설명하는데 한 규빗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일컫는 그런 측량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모든 남성이 똑같은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길이를 보면 길이가, 이 방주의 길이는 135m에서 150m 정도, 그리고 폭은 22m에서 25m, 높이는 13에서 한 15m 정도 되는 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 적재량은 43,00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도의 공간이라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유류와 조류와 파충류 등의 16,600종의 암수를 합친 35,200마리의 생명체를 실어도 3분의 1만 채우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배였다고 합니다. 또 방주의 이 크기의 비율은 오늘 항해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안정적인 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천하 인류의 모든 것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 속에서 구원의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자만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당시의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흥미로운 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말씀하실 때, 또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보면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의 문을 통과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이시며 구원받는 다른 문이 없다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 방주의 사건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문, 한 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방주 안에 여러분은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오늘 또 방주를 설명할 때 흥미로운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키나 돛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와 배가 다른 점이 무엇이죠? 배는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항해할 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키가 없어서 스스로 항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방주에 탄 사람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에서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 부부간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무기력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년의 삶의 두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 찾아오는 위협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에 키나 도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방주를 쥐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키가 없는 방주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가 만든 이 축구장보다 더 엄청난 이 방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애굽에서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로 띄었던 그 갈대 상자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복음성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요게베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의 마음을 들려주는 그 노래인데요.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방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은 바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맡기셨습니까? 키가 없는 인생인데도 스스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은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시간과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시간, 그분의 환경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우나에 가면 이런 글이 붙어 있잖아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분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우리는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노아가 만드는 배는 돛담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매일매일 나무를 찍어 모아야 하고 그것을 이어 방주를 만드는데 전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노아가 이렇게 갖는 육체적인 노동보다 노아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마 주변의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노아는 말 그대로 심판을 앞둔 말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사나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깨로 남을 속여 부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아마 높은 언덕에 그 방주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종종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합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 뭐 하는 것입니까? 노아는 대답했겠죠. 방주입니다. 방주요? 그럼 배란 말입니까? 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 무슨 배를 언덕 위에서 짓고 있습니까? 여기서 만들어 강까지 어떻게 이 배를 가져가고 옮길 작정입니까? 노아는 계속 설명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홍수로 하늘에 문을 열고 물을 쏟을 때 자동적으로 이 배는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좋은 날씨에 비가 온다고 이 배 모양을 보니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닌데 가족들, 온 자식들 고생시키고 있구만. 노아는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방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누구나 이 방주 안에 값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에게 됐네 이 사람 무슨 이런 날씨에 비가 온다고 허허하면서 조롱 섞인 그런 눈빛으로 방주를 그리고 노아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흐르도록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노아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는데 그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 좋은 날씨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수십 년을 고생하고 있다고 아마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것을 또한 보고 싶어서 이 장소로 찾아오곤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소리 높여 외쳤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값은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이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노아는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은 노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깔깔거리며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아마도 그가 행하고 있는 육체의 노동의 힘듦보다도 주변의 지인들,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친척들의 이 비웃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하루 이틀, 1년, 2년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따랐겠지만 수십 년 동안 아니 100년이 넘도록 여전히 변함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저도 아들이었다면 노아를 뜯어말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그만하자고 아마 노아에게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주변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방주를 계속 만들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가 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신뢰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그는 계속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격려와 그런 위로가 없었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세상이 비록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 동행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의 생애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한 번의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으로 방주를 만든 것 아닙니다. 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업은 비록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갖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할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부간의 친밀감을 위하여 두 사람이 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내게 상처를 주었던 내 부모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는 직장에서 더 큰 성실감과 정직함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눈을 띄어 주의 말씀으로 눈을 돌릴 것을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방주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는 우리 앞에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영웅적인 한순간에 드려지는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매 순간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순종이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는 그에게 주어진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거대한 방주를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가업을 요구하지 않으실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 순종의 걸음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이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구원의 방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그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장인 형제들, 가정에서 이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들일 때 여러분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녀의 자녀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 대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들어갔던 그 방주의 이야기를 또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축복이,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 주님 앞에 더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을 믿음의 가장으로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